안녕하십니까. 제가 듣던 특창 중에 오늘 특창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소리가 난다고 지금 그럽니다. 제가 오늘 제목 하나님의 친구, 세상 친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오늘 특창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에 대해서 또 특창해 주니 너무 또 감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에 드는 시가 하나 있어서 시를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나고 세상이 모두 변하여 의미 없던 하루가 소중해졌으니 그냥 길을 걷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와 나의 하루는 선물 같아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을 안겨준 너에게 말할게. 조금 서투른 고백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의 세상은 너 하나로 가득해. 나의 계절은 항상 따뜻했어. 더는 무엇도 바라지 않아. 지금처럼만 우리 곁에 있으면 난 충분해. 내게 다가왔던 그 순간부터 작은 기적을 안겨준 너에게 말할게. 조금 서투른 고백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 넌 모든 순간을 꿈꾸게 하니까 언제나 너의 곁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 약속할게. 영원토록 너의 두 손을 놓지 않을게. 고마워. 한없이 내게 감사해. 두 번 다시 없을 나의 너에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힘이 들어도 먼 날 말하고 싶어. 이 길이 끝까지 서서 너에게서라도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시를 듣고 너무 감명 들어서 누가 썼나 했더니 닐로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써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 세상의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친구가 이 세상에도 여럿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그 친구는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 전에 내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사촌 형제가 아마 아실 거예요. OK 이사 사장이라고 하면 우리 다 알 거예요. 그 동생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지금 더 이상 안 되겠어. 검사해갖고 이식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이식을 해야 되니까 마음 준비하고 검사를 받으라 이 말.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을 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는 간은 있대? 그랬더니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한대요.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인간인 저 욕심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나 저희 형제간들 중에 제 나름대로 저희 가족의 DNA가 가장 닮았다.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닮은 사람이 사촌 동생인 전상유리하고 김근태기하고는 너무 닮았다. 생긴 데도 닮고 뚱뚱한 거 닮고 모든 거 닮았으니까 내 간이면은 이식 가능하겠다. 맞잖아요. 너무 닮았으니까. 외갓집에서 성향도 닮고 모든 거 비슷한 게 다 닮은 거예요. 먹는 것까지도 닮았어요.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간이 없어갖고 내가 간 띄워주러 갈까봐.
그런데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는데 참 사람 못됐어요. 병원에서 간이 너무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식을 못하고 이 굳어있는 것을 최대한 대로 풀어줘야 되니까 약물 치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와서 형님 이식할 수 없대. 그러고 전화 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도의 한숨이 또 쉬어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이 아닌 생명까지 내놓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 성경절이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기니까요. 제가 시간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 대로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11절.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하실 수도 있으시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 길어서 중간중간 읽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종자, 신봉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그냥 이방인처럼 사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냥 신봉자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친구로 살아갑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친구로 살았던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산으로 들어오나 그 수종자들을 눈에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글씨가 조금 적어갖고 제가 조금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 이것 아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과연 어느 누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친구처럼 대할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친구로 상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격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있는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종과 친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종은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러면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친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시는 계획과 지혜를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 될 때 더욱 우정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추종자, 신봉자로서 따르는 이들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결하게 나가라 하는 정결입니다. 4장 28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정욕은 정결함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욕은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을 만들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늘 사상을 멀리 버리게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자, 동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친구가 되어 세상의 친구로서 사단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 가운데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욕에서 이끌려 세상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중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의 끔찍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도 그 교만 앞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짐승은 자신이 짐승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짐승의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도 자신이 짐승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 가운데 엄청난 교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사탄이 이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자기와 한편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꼬시는 방법은 너무 달콤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돼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친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것은 교만이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 영혼이 겸손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행하고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비방과 판단,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최후의 심판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행하는 판단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로 추정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11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선과 악을 편견 없이 판단하시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존경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초대했습니다. 타락 이전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는 초청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외치면은 유달산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을까요? 예, 하늘문을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온성, 삼태성 가운데 있는 별이 맨홀이 있어서 그 뒤를 또 보니까 그 속에 이제도 하늘이 더 있었다. 이게 하늘나라가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거리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냐 그러면 대중 앞에서 기도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포장됩니다. 포장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멀리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순간 듣고 계십니다. 이게 과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두절될 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방법이 있었어요? 가서 얘기한다든가 편지를 주든가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로 한 20시간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은 어떻게 전화를 통화해요? 자리 있었어요? 하고
한 30분이나 40분 뒤에 잘 있다 그러고 답이 옵니까? 어떻게 답이 와요? 바로 답이 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그냥 대화하듯이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함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늑대와 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늑대와 개는 과학적인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거의 90% 이상, 어떨 때는 99% 이상이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가 이 둘의 관계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늑대를 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몽골 다큐멘터리를 제가 그런 것을 좀 좋아해갖고 다큐멘터리 방송을 하면은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첫눈 오기 시작을 하면은 늑대를 잡으러 눈 속으로 헤치면서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늑대를 잡으면은 바로 털을 채취해서 겨울 옷감으로 사용을 하고 새끼를 잡으면은 가지고 와서 기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늑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을 기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먹이를 주고 이렇게 잘 키웠다 할지라도 개가 되지 아니한답니다. 늑대는 늑대라고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을 키우다가 털 채취해서 옷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늑대입니다. 그러면 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강 집사님 집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참 사랑스럽고 말 잘 듣죠? 그런 개는 여러 마리도 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 집사님 집에 가면은 대문 소리가 나면은 막 달려와서 짖는 것보다 사람을 맞이하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순한 개를 키웁니다. 바로 이게 개입니다. 근데 늑대에게 윌리엄 보이런 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말 잘 들은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타인을 사랑한다든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윌리엄 보이런 증후군에 걸리면 타인을 사랑합니다. 그가 도둑이든 살인자든 관계없이 무조건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보이런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누구든지 가서 따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꼭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지 않나요? 무조건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람을 좋아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윌리엄 보이런 증후군에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걸린 이 병을 우리도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아를 사랑했지만 이 병이 걸리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몇 명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는지 아시나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친구를 또 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였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분명히 살릴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죽어서도 살 거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할 때 상대방의 영향력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까? 결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만나러 오는 거지 누가 만납니까? 제가 전에도 우리 배영하고 누나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으면은 친구 침례지 간다니까 부산에서도 이곳까지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죽게 됐다 하면은 나의 친구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아니하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라도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진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저 준 사랑을 그 사람이 미웠던 밉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